마태복음을 시작하는데요. 이 마태복음이 이제 매일성경 편집상 3월 달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28장까지 되어 있는데 28장까지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2달 동안 넘게 전 마태복음을 계속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죠? 예, 되게 쉽죠. 마태복음이니까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인데 제자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많은데 이 마태는 어부 출신이 아니죠. 뭘 했던 사람이죠? 세리였죠. 그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악한 감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아주 그냥 창녀와 같은 수준에서 취급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자국민 중에서 이제 세금을 많이 걷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 얼마를 걷겠다는 걸 이렇게 적어내게 해요. 제일 많이 걷겠다는 사람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주 많이 뽑아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는 꼭 세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뜯어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세리는 아주 악랄한 사람이고 아주 같은 민족인데 우리의 그 피를 뽑아먹는 아주 악한 사람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인식이 아주 안 좋았습니다. 근데 이 마태는 세리 출신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호감되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삼고 그 제자로 삼았던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마태와 같은 사람이 제자가 되어서 마태복음을 남기고 오늘날 우리들이 이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 앞에 보면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근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감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공감복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까지를 해서 사복음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복음서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이 편지를, 이 글을 받는 사람이 좀 달라요.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썼냐면 유대인들을 염두에 두고 썼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잘 아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해야 됩니다. 근데 뭘 잘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아주 구약 인용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구약 인용이 많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가는 누굴 대상으로 썼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을 인용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기적 사건이 상당히 많죠. 병 고치는 사건이라든지 그런 아주 기적 사건이 많습니다. 누가는 헬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엔 또 특징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대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사건 중심보다 그 말씀을 해석한 것들이 많죠. 자, 이런 사복음서의 특징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 구약 인용이 많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1장 2절 17절까지는 족보입니다. 족보인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이죠.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그 족보가 쭉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족보를 읽으면 우리들은 재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1번 재미있다. 2번 재미없다. 3번 그저 그렇다. 4번 모르겠다. 몇 번이에요? 2번 재미없다. 왜 재미가 없냐면 뭐 읽다 보면 뭐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뭐 익숙하지 않은 이름도 있잖아요.
그리고 도대체 뭐 이름 쭉 나열하니까 뭐 그 이름을 나열하는데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족보에 대해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이 족보가 나와는 하등 관계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별로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태가 이 글을 제일 첫머리에 썼을 때에는 사람들에게 호감 가지 않는 것을 쓸 리가 없죠. 우리한테는 호감이 가지 않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호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오늘날 나와 관련된 족보가 있으면 호감이 가죠. 저도 임시니까 어저께도 제가 임시와 관련된 뭐 이성계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뭐 어떤 것이다 착 찾아보니까 족보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흥미가 가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이야기면 호감이 가죠. 이것이 나와 관련된 내 조상과 관계된 그런 이야기면 관심이 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매우 매우 흥미로운 내용일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그들을 알기 때문에 지루한 족보를 쓴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호감을 가는 내용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호감이 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호감 가는 내용을 지금 썼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은 호감이 가지 않는데 우리들은 왜 주어진 것이냐.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호감이 안 갈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왜 우리들을 향한 말씀이냐. 1장 1절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이 족보를 왜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도 헛된 것이고 또 우리의 구원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치도 없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최고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의 구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을 부여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호감이 가는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나의 족보며 나의 이야기며 나와 관련된 말씀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가상의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인 인물이세요. 가상으로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분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 그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 속에 실제적인 인물이시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오셨고 또 사람으로 오셔서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 그 족보가 있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실제로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 알려준 것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족보에 관한 이야기는 엄청 많이 할 수 있는데 오늘 족보에서 우리가 좀 특이한 점 한 가지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남자가 몇 분입니까? 한 사람이죠. 근데 다 여자분이시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전국 기독교 간호사 모임에 강사로 갔습니다. 3박 4일 동안 그 주강사로 갔는데 전국 기독교 간호사예요. 그래서 저기서 모였어요. 온누리교에서 모였어요. 온누리교에서 한 400명 이렇게 모였습니다. 다 간호사예요. 근데 남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저 혼자 남자예요. 근데 여러분 여자 속에 남자 혼자 있으면 되게 쑥스러워해요. 근데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여군이 있었거든요. 제가 있던 군대. 여군들은요. 남자들도 혼자서 잘 다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자분들이 더 세요.
근데 이제 오늘 여자 성도님들이 싶으니까 여자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족보 속에. 자, 오늘 족보에 보면 여자분들이 등장해요. 몇 분이나 등장한 줄 아세요? 5분이 등장하세요. 3절을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러죠. 다말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죠. 또 5절을 보면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죠. 또 5절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근데 누구에서 낳느냐? 그 앞에 보면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도 여자죠.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우리아의 아내가 누구죠? 이름은 거론되어 있지 않지만 밧세바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우리아의 남편이, 우리아의 아내였던 그 사람을 다윗이 취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밧세바가 나오죠. 그리고 16절을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오죠. 그러니까 총 몇 사람이 나와요? 5명이 나옵니다. 근데 뭐 족보에 여자 5명이 나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왜? 이스라엘 족보에는 여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족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 때 5,000명을 먹였다는데 5,000명은 남자 숫자만 센 거죠. 또 7병, 또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 그 사건에도 보면 4,000명이 나오는데 그것도 남자 수만 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사람들은 여자들을 참 오늘처럼 생각을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족보에는 여자가 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원래 족보에는. 근데 오늘 족보에는 여자가 5명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일반적인 족보를 따라가는 내용이 아니에요. 마태가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 지금 특별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특징들이 있죠. 자, 다말은 누구예요? 다말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시아버지와 며느리 관계예요. 근데 그것에 어떤 얽힌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 가운데 누굴 낳았어요? 베레스를 낳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이 이야기인데 이 다말에 대한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썩 호감 가진 않죠. 뭐 다말이 지혜롭게 그런 후손을 이렇게 펼쳐가긴 했지만, 그러나 다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뭐 아주 화려하고 그러진 않죠. 굉장히 어떤 좀 서민스럽고, 그렇죠. 또 라합이죠.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 앞에 기생입니다. 뭐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사실은 이 라합에 대한 그 이야기, 기생입니다. 자, 룻은 어떤 여인이에요? 아주 화려한 궁중의 여인이 아니죠. 예?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 예? 그 나오미와의 관계가 이야기하잖아요. 자, 밧세바는 좀 다르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인데 장군의 아내였고 왕의 아내였으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왕후죠. 그러니까 그 뭐 여기는 좀 귀족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마리아, 마리아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호감 가는 그런 분위기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렇다면 밧세바를 빼놓고 여기에 나오는 여자들은 굉장히 일반적인 여자들이에요. 일반적인. 어찌 보면 뭐 기생이고, 또 창녀로 가장한 다말의 이야기를 보면 일반적인 것보다 더 낮은 수위의 모습을 지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여자들이 들어있는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려한 왕궁에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마국간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여자들은 족보에 끼지도 않는데 이 족보에 이 여인들을 넣음으로써 예수님은 굉장히 아주 그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우리들에게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보다 더 낮은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야기는 이런 여인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족보 가운데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족보는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그래서 호감이 가요. 우리들의 조상 중에 이런 여인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구나. 우리는 어떤 그런 민족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련된 그런 인물들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이 사람들의 틈바구니에 서서 예수님이 어떤 경로로 오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의 역사가 이 속에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 족보에서 보면서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과 소망과 한의와 감사함을 더욱더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